오늘은 2024년도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례 언약의 표징.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8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게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7장과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면 너를 내 자녀로, 온전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가꿔주겠다. 그런 약속을 지금 맺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요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내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신 것 같아요. 이름은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역할을, 삶의 모습이 달라졌고 사라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어제와 다른,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까? 그 모습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너가 내년에 올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도 피식 웃었고 사라도 피식 웃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게, 이 웃음은 기가 막힌 웃음이죠.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 헛웃음 또는 기가 막힌 웃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는 우리에게 헛웃음과 기가 막힌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갖고 있는 관심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역할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헛웃음 지을 수밖에 없고 기가 막힌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인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만약에 내가 이해되는 일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 헛웃음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일도 행하시는 분이다. 이거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으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과 딜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아주 천부적인 비즈니스의 감각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협상을 잘해요. 하나님이 다 양보하세요. 50명이었다가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심지어 10명으로,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협상을 잘해요. 야, 대단하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 감각이 있었을까?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협상에서 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 먹었어요. 아브라함의 뜻대로 다 들어주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뜻을 접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습, 양보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이다.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